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회복되리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줄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줄을 가위로 가운데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끊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끊어진 두 개의 줄을 다시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하나가 되죠. 이 비유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주제이자 또한 요약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와의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레미야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아주 귀중한 희망찬 예언들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31장의 말씀이며 반드시 회복되리라 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첫 번째 주제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그 관계를 다시 연결하시고 이어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다가 벗어난 가장 대표적인 한 족속이 등장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그 중심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특징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배경은 무너져가는 남유다 말기입니다. 남유다예요. 남유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굳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할 필요도 없고 사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아수르에 멸망해서 없어져 버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지파라 할 수 있는 에브라임은 아수르의 그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핏줄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그런 지파이지요. 성경에 나타난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시작부터가 우상 숭배로 시작했던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시요.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움으로 나라를 시작합니다.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며 심지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또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들은 분열하였습니다. 반역하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로 이야기한다면 자기들 스스로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끊어버리고 멀어져간 그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구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다시 사마리아 산에서 그 포도나무 열매를 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멸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며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고 즐거워하도록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예언입니까? 이미 형체가 다 사라지고 그 명맥조차 끊어져 버린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있습니다. 6절 말씀도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에브라임 산에 파수꾼을 다시 세우며 그들이 시온산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에브라임 산은 여로보암이 처음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바로 베델산입니다. 애초에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는 많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롭게 시온산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아주 힘든 일,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뜨렸던 하나님과의 약속,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과 맺으셨던 그 약속, 택하신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시 직접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이스라엘을 그 언약 안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큰 은혜입니까? 인간이 스스로의 욕심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지요. 때로는 그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도저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와 맺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한 계획,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이 회복의 말씀, 첫 번째 함께 나누었던 이 회복의 약속이 또 다른 약속들의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의 약속은 다른 약속들의 보증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복의 약속은 다른 모든 약속들의 보증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One plus all.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모든 다른 축복들은 다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이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축복들이 따라옵니다.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다른 모든 축복들의 근거이자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참으로 다양한 축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 열매를 먹게 하시고 물 있는 계곡으로 다니게 하신다라는 이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모든 축복들, 너가 말하는 그 모든 축복들의 근거가 있냐? 무엇을 믿고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내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축복들이 산산조각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를 다시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체험하였기에 나는 다른 모든 축복과 은혜들도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경험하였지요. 그렇기에 이 경험이, 이 믿음이 근거가 되고 확실한 보증이 되어서 다른 모든 축복들과 은혜들도 뒤따라올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친히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예언서의 말씀이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로서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다 멸망하고 말았지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들에 기억하고 순종하며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아주 일방적인 약속의 말씀들로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는 태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축복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복의 근원이자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모세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셨으며 다윗에게는 너희 왕조와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같이 다 일방적인 축복의 약속들이지요. 누구에게 유리하며 누구에게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들을 선포하시면서 단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순종하시기만 하면 나머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에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해 보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상황,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그 속에서 절절하게 외로이 홀로 외치는 예레미야, 그러나 이를 듣지 않는 백성들. 하나같이 다들 고통 속에 있지만 어디에서도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가 없던 그러한 시기. 이러한 시기가 바로 예레미야의 시기였으며 또 지금 우리의 시기이지요. 그러한 중에 특별히 3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더불어서 남한과 북한의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왕국의 역사를 보면 참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서 없어진 나라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찾아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 오랜 저 북한 땅.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설령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의 그 뒤안길로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기억하시고 여전히 회복시키시고자 하십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북한 동포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땅에서 다시 예배드린 날이 올 것입니다. 평양은 조선의 예루살렘이라 불렸습니다. 한국의 모든 신학교의 모태가 되는 장신대의 시작도 평양 신학교였지요. 대한민국의 부흥운동도 평양,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김일성 일가를 숭배하는 그 우상이 세워져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회복시키시겠다는 예레미야 이 말씀이 모든 축복의 근거이자 보증이자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땅히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이스라엘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동포, 우리의 민족, 저 북한 땅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겠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 여러분, 남과 북 또 좌와 우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일로 인도하시고 분열된 이 사회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드시 회복되리라 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으로 끊어진 그 관계도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박차고 나간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스스로 박차고 나아갈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끊어진 줄과도 같은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연결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관계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주시고자 했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며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회복의 약속들이 모든 축복들이 보증이자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과 이 일방적인 언약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여 왔지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어 더불어 우리는 대한민국과 또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북한이 참으로 비슷하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백성들이었는데 어느새 약속에서 멀어지고 그 관계는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은 변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통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지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어진 그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큰 보증과 언약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른 축복들과 또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였기에 앞으로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좌와우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를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심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의 종들, 백성들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